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읽고 하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합니다. 네. 오늘 잠언서 1장 또 22장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1절 12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네. 잠언서 1장 12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감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나단이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잠언서 말씀은 지금 이 성경 말씀 그대로는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핵심적인 말씀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각별하게 언급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삶 가운데서 그 글을 적어서 써서 펴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은 5월 5일 주일이고 오늘 온 학생들에게 우리 지혜의 꾸러미를 하나씩 줄 겁니다. 꾸러미 안에는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홀라당 다 먹어버리면 먹고 싶을 때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서 먹으면 그를 통해서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뭐도 줬어요? 부귀와 영광을 줬어요. 부귀는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도 금이 많아서 은을 보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가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러 왔어요. 솔로몬 왕은 당시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부유했어요. 따라서 많은 왕들이 그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혜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언제 주신다고요? 날마다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보다 어떻게를 아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것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래전 스토아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10%의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과 90%의 어떻게 그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10%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의 90%가 내가 그 일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면 좋다. 좋다라는 거 반응하는 거예요. 아, 싫어. 화나. 짜증나. 그런 반응들이 90%나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혜가 삶의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면 어떤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특히 졸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냥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질문하면 내가 먼저 말하면 뭔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잘 생각하세요. 나한테 필요한 지혜가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지혜?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시험 성적을 말하면서 굉장히 시험을 못 봤다고 얘기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말해보세요. 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그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해서 아무 말을 합니다.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들어올 복도 못 들어오게 되겠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있는 표현들을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욕을 통제하고 싶어요. 욕심. 내 마음 가운데는 막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통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디기로 해요. 힘든 것을 잘 참고 견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잘 참아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다가는 잘 참는 일을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매 순간에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말 대법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지금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읽으라 그랬는데 안 읽는 사람이. 지금 설마 히터를 틀은 건가요? 에어컨이요? 네. 저만 더운 것 같아요. 아래 공기와 윗 공기가 다릅니다, 지금.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전무후무한 지혜. 전무, 전에도 없었고 후무, 뒤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정수를 배우려고 해요. 솔로몬이 전한 지혜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3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부터 첫째 살펴봅니다. 시작. 지혜가 뭐라고요? 여기 봐야 돼요. 앞에 보세요. 네, 여기. 딴 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제 무슨 일, 다 밤일 하세요? 밤 알바 갔다가 늦은 시간에. 시간 잘 쓰세요. 예배 잘 드리려면 첫째, 일찍 자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늦게까지 잠 안 자다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면 힘들어. 이게 뭐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는 없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온 생각과 마음이 다 집중돼서 예배 드려야 돼요. 머리가요, 이렇게 딱 똑바로 있어야지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요, 벌써. 어떻게 해. 예, 중심축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지혜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지식의 근원 되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힘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주인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아프면 나아라! 그러면 막 병이 탁 낫고, 막 졸리면 졸지 마! 딱 하면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몸도 잘 통제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뜻 가운데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믿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믿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그런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면 많이 알았지 뭘 잘났다고 저렇게 말하고 다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면 아마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뭘까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얻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을 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잘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혜로운 것은요,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른 채 가장 똑똑하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솔로몬이 내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 없이는 못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았어요. 조금 세게 암기,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쩌면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 나아가는 여러 통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잘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바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무슨 뜻입니까? 온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똑같은 찬송 벌써 3번 찬송했잖아요.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으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저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진짜 제 마음을 담는 찬송이라고 느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깊은 찬송의 의미를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 광대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뭐 한 여기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명이 다 같이 드리니까 그냥 다 같이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장우린 나와. 그럼 우린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윤민식 나와.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긴장 안 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데요. 우리 사회에 보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에요. 목사님 혹시 제외될까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받아요.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점검받습니다. 너 뭐 원하니? 그럼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구하는 지혜도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강선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3학년 애들이 안 읽어요, 성경을. 찬이도 잘 읽는데 안 읽어요. 우리 3학년만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시작. 그동안 강선희 집사님이 다 붙들고 계셨구나. 더 크게 여호와를 시작. 누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미련한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로울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을 수 있어요. 잠언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영호와인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지혜를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신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자체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동시에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경험한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경험한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밥을 먹다가 치아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눠져서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건지 몰랐습니다. 이가 크라운 쉬운 게 있는데 그 크라운 한 부분이 그냥 뚝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음식을 먹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나중에 제 2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든 자리가 뭐예요? 이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있는 거 없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없으니까 그 부분이 없잖아요.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빈 공간이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도 어저께 토요일 날 갑자기 병원 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잘하면 한 4, 5, 6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아로 인해 여러 고민이 생겼어요. 먹던 음식도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먹다가. 당장 치과에 가야지. 근데 치과를 다녀오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 치아를 잘 관리해야 나중에 건강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저도 치아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가 무뎌도 너무 무디고 부러져도 너무 쉽게 부러지는 시기가 됐어요. 일종의 지혜예요. 깨달았어요. 누구나 다 알지만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혜로워지게 돼 있어요. 치아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지만 좀 더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치아뿐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분도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고장나면 치아 하나만 고장나나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다 고장나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표어가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멋져요. 멋진 표어입니다. 근데 삶의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런 걸 마주해요.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 해도 안 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갉아먹는지 몰라요. 자기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고백 누구나 해요. 근데 과연 그 순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반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으세요? 원래도 대단하지 않았지만 근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하루만 공부하면 다 된다고 착각해요. 날짜를 늘 미루다가 그 미룬 시간에 남은 그 시간으로 나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 착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적응의 대가, 잘 적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 없는 상황에 적응해요.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지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능력이 없어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 결국 그 안락한 삶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만약 항상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다시 긍정적인 사람으로 교정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구나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잘 믿기로 다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두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어쩌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좋아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정말 무의미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설령 자기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람은 원래 어리석음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희망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만들까요?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로 삼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고통을 잘 참고 견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도 처음에 기본 운동 되게 힘들어요. 여기 육상부 있잖아요, 육상부. 아침에 뛰죠? 학교 뛰지 않아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몇 바퀴 뛰어요, 학교? 육상부 학교 가면 몇 바퀴 뜁니까? 한 3바퀴 뛰어요? 몇 바퀴? 10바퀴 이상 뛰어야 돼요? 여기 10바퀴가 아니라 1바퀴 뛰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목사님도 2바퀴 쉬면 뛰고 한 3시간 쉬고 그럴 것 같은데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배우는 과정은 힘든 게 반드시 수반돼요. 힘든 게 수반됩니다. 쉬운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도 신뢰하고 힘든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고난 가운데 잘 참는 거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 중이시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성장시켜 주신다. 훈련 중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 지혜는 시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학생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또 가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시작.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으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잠언서 22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와 경건에 대해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올바른 상황 대처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패역은 나쁜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웃어요. 학생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옆에서 그게 재밌다고 웃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길을 걷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빚을 조심하래요. 악을 멀리하래요. 너그러워야 한대요. 오만한 자와 함께 있지 말고 쫓아내야 된대요. 오만의 다른 뜻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말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시화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가시화가 뭐냐면, 가시처럼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구나. 많은 사람과 함께 논쟁을 벌여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그를 마땅히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믿음으로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미약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주님의 지혜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더욱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다 무슨 뜻 같아요? 진짜 조그만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다. 나머지는 나 모른다. 이렇게 인정되는 게 박사예요. 배울수록 더 겸손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예배할수록 배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결론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번에는 결론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곧 선지서를 배울 텐데 따라합시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런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시작. 내 머리가 물이 됐으면 해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어때요? 기뻐요? 슬픕니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당시 너무 슬픈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선지자는요, 백성의 죄악을 꾸짖고 권력자를 준엄하게 규탄하는 거예요. 일종의 싸움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잘못된 것을 모릅니까? 왜 공부를 못하면서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못 깨달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그 결과를 모른 채 하고 삽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눈물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에게는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죄에 대한 애끓는 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널 보니 희망이 가득하구나.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눈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어쩌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니? 저는 제 치아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어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을까?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북유다는 파국적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아기까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창을 배를 노렸어요. 아기도 함께 죽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믿다가 결국 그런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슬픔이 임박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슬픔이. 그런데 전혀 무관심해요. 그런 경고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묵을 대로 묵은 죄. 이런 무너져가는 동족에게 값싼 위로, 희망 말하지 않습니다. 너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잘 될 거야. 그것에서도 잘 살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꾸짖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너 혼자서 이렇게 설치고 울고 자빠졌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게 지혜로울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일까요? 아니면 얄팍한 은혜를 말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 소망을 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눈물로 경고를 전하는 것일까?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신앙을 소홀히 여깁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구해요. 병이 낫자 하나님을 안 믿던 제자리로 그냥 급속히 돌아갑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지혜로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신다.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더욱 잘 믿어서 더욱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실패와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의 끝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지혜를 자기 삶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위중한데 스스로 괜찮다 여기고 어리석게 있기보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